꽃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습니다. 꽃이 이미 법문을 다 해서 마쳤죠. 봄이 이미 법문에서 마쳤습니다. 어제 종경스님 추대식에서 종경스님 말씀하셨죠. 이미 봄이 와서 꽃들이 법문을 하고 있다고요. 다 해마쳤다고. 꽃들이 법문을 듣는가. 또 우리가 매일매일 외우는 아미타경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또 새들이 울고 노래하고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이 모든 자연의 현상 속에서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봄의 법문을, 꽃의 법문을, 새싹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극락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극락세계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가요? 아니면 봄이 와서 꽃이 피는가요? 즐거운 일이 있어서 미소 짓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일이 좀 모자라도 미소 지으면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가요? 미소 짓는 것이 기쁨을 노래하듯이 꽃이 봄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법문하는 봄, 법문하는 꽃, 법문하는 새들의 노래를 듣고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일 것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지금 여기가 내쉬면서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극락정토를 찾는다면 세상 어딜 가더라도 극락세계를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어떤 비구니 스님의 시라고 합니다. 이런 시가 있죠. 봄을 찾아서 남쪽으로 하루 종일 봄을 찾아가더라도 갔는데도 봄을 만나지 못했던, 완전히 지치고 또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쓰러질 듯한데 집에 대문얼룩을 들어서니까 마당 하나 가득히 매화가 펴있더라. 꽃을 보는 그 순간 봄을 느꼈다는 이야기. 자,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삼천배도 하고 만배도 하고 백일기도도 하고 천일기도도 하고 만일기도도 하고 건강경도 읽고 천주경도 읽고 반야신경도 읽고 또 대비주도 외우고 또 능엄주도 외우고 참선도 하고 온갖 수행을 다 두루두루 하고 이 절에도 가고 저 절에도 가서 이 스님도 만나고 저 스님 법문도 듣고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하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가 이미 극락정토라는 이야기. 봄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역시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우리는 다시 허우적거리면서 여기저기로 다닐 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꽃은 피어나고 전쟁의 그 폭탄이 터지는 그 자리에서도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명도 어떤 시련과 어떤 좌절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꽃으로 피워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10분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본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과 우주의 진리, 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여 자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참고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동산, 화장차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아우성이잖아요. 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는 남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는 남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남을 돕는 것이 곧 나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면 역시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내 스스로가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고행을 통해서 얻으셨던 것은 본래 있던 것을 얻으신 것이지 깨달음이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진상은 인간의 그 생로병사와 성조계공의 모든 현상 속에서 일어날 때나 망할 때나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하면 되고 행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불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를 항상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헤매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귀하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여서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인사잖아요. 인사하는 법. 어릴 때부터. 인사는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돈 버는 것도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살이가 다 일이지만 그 인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일사자, 인사할 때 사자는 섬길 사자로 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 섬기는 것을 제대로 배울 때 사람이 어디서라도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현행원품에서 모든 부처님을 섬기되 공경하고 예배하되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사람 공경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나를 공경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남들과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평화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해치면서 남을 다치게 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수록 괴로움은 점점 더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산천초목,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존재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불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존재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 나는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돕는 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돕는 것이다.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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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아미타불을 10,000번 이상씩 해서 100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는,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와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그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이 오면 그저 이제 편안하게 쉬고 낮에 오면 부지런히 일하고 이렇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다 나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을 통해서도 나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월이 안 가고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겠죠. 또 어떤 그룹은 빨리 한 달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세월이 빨리 가거나 또는 천천히 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를 줄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맞이하는 것도 이건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여기죠.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괴로움이 다 하면은 즐거운 일이 온다. 쓴 것이 다 지나가면 다른 것이 온다. 흥신비례라고. 흥하는 일, 좋은 일, 성공하는 일들이 계속 닥쳐오면 다시 슬퍼하고 괴로워야 될 세잔의 길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함부로하지 말아야 됩니다.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써도 이것은 괴로움, 즐거운 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나쁜 일이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큰 행복,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담담하게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한 일주일 격리하면서 저는 103세까지 사시면서 수행을 완성하셨던 몽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경 강의도 들었고 또 이 점찰 선악 업보경이라고 하는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1915년에 탄생하셔가지고 16살에 1931년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2017년 11월 달까지 사셨습니다. 이분은 문화혁명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시위에 참가했던 죄명으로 해가지고 33년간을 감옥소에서 살았습니다. 18년은 강제노동을 하고 그 전에 15년 감옥소 생활한 건데 18년 강제노동도 결국 감옥소 생활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팔땡가초라고 하는 티베트 노스님이 티베트 독립 시위에 참가했다가 30년을 감옥 생활을 한 것처럼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감옥에서 나오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도 하고 전법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103세인데 온 하늘이 아주 오색무지개로 물이 들고 또 이 방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분은 화장했을 때 온몸 전체가 살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무수한 살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몽참 스님 혹은 몽참 노화상 하면은 검색하면은 다 나오는 일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법등사 설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나 몽참 스님 검색하면 그분의 법문 그 설호 스님이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동시 통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법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법문 많은 법문 중에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선용되시면 그 마음을 선하게 잘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하게 잘 쓰라는 이야기. 정말 33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한순간도 자기를 괴롭히는 중국 공산당이나 또 감옥의 간수들이나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정진하셨다는 연보를 하면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항상 연보를 했다는 날. 그리고 82년부터 2017년까지 한 40년 가까이를 전법을 하시면서 미국에도 가셨고 또 대만에도 오셨고 그 밖에 이제 홍콩이나 상하이도 가시고 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쭉 하셨었는데 정말로 불보살에 하시냐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행을 하셨고 그 고행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울려주는 큰 지혜였고 자비였습니다. 이 몽참권 스님은 문수보살의 화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수보살의 화현이라고. 그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3월 11일 날 49제를 봉양한 그 팀라탄 스님 97세까지 사셨는데 1월 22일 날 돌아가셨죠. 40세 전후되는데 미국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자기 정부에서 여권 정지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국제 미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정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또 법문하면서 수행 지도하면서 했던 그것을 점검하면서 더 열심히 정진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는 정진하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홍참 스님의 법문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염불을 해야 성불합니다. 염불 수행이 낮은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경전이 염불 속에 포함됩니다. 보살을 염하면 보살을 성취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부처님이 됩니다. 염불을 해야 부처가 됩니다. 염불을 잘 하려면 부처님을 닮아야 하고 부처님과 개합하고 상응해야 합니다. 망상을 내려놓고 늘 착실하게 염불을 하세요. 염불을 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염불 수행이 낮은 법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경전이 염불 속에 포함됩니다. 보살을 염하면 보살을 성취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부처님이 됩니다. 염불을 해야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불을 잘 하려면 부처님을 닮아야 합니다. 부처님과 개합하고 상응해야 합니다. 망상을 내려놓고 늘 착실하게 염불하세요. 염불해야 성불합니다. 염불 수행이 낮은 법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경전이 염불 속에 포함됩니다. 모든 수행이 염불 속에 포함됩니다. 보살을 염하면 보살을 성취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을 생각해야만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불을 잘 하려면 부처님을 닮아야 하고 부처님과 개합해야 하고 상응해야 합니다. 망상을 내려놓고 착실하게 염불하세요. 몽참컴스님, 문수보살 화연인 몽참컴스님의 법문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염불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청소하면서도 아미타불, 밥을 먹으면서도 아미타불, 잠들기 전에는 그저 아미타불, 아침에도 아미타불, 저녁에도 아미타불, 낮에도 아미타불, 앉거나 서거나 오거나 가거나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무슨 동작을 하거나 또는 고요하게 가만히 앉았을 때는 항상 아미타불을 부르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가 고통의 사바세계에서
고통의 바다인 사바세계를 건너서 즐거움 뿐인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면 잠시 행복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청소하는 것도 더 힘들고 세금도 더 많이 나오니까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성취했지만 우리 욕심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건강해야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잖아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손으로 뭔가 만들 수 있고 또 발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생각도 건전하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경전을 읽을 수도 있고 참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어보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버는 사람도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자꾸 보이니까 불행한 건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시켜야 돈을 잘 번다고 해서 평생 동안 돈을 아등바등 벌어가지고 자식 뒷바라지 했잖아요. 그 자식들이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던가요? 자식들이 부모 걱정 안 시키고 정말 잘 살기만 하던가요? 또 아등바등 그렇게 해서 구의원이라도 하고 시의원이라도 하고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하려고 또 아등바등 하잖아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대통령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잖아요. 5년 전에 지금 후회해야 할 것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무상한 거죠.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많이 아는 것 이것도 영원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올라가셨던 분들도 감옥소 생활을 했고 또 감옥소에 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 그 자리에서 팔된 가초 노스님이나 또는 몽참스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생각 없이 오로지 자기 참고만 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런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연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온 집안을 황금으로 꾸며놨다 칩시다. 이 바닥도 황금이고 벽도 황금이고 천장도 지붕도 전부 황금으로 엄청 부자로서 번쩍번쩍 빛나는 집에서 살겠죠. 그런데 그 황금의 집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온 우주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고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운 꽃들도 산소의 기운으로 꽃이 피우는 거 아닙니까?
공기의 힘으로 꽃을 피워내는 거잖아요. 땅의 힘으로 꽃을 피워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의 기운, 산소가 뭡니까? 공기가 뭡니까?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행복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다면 우리는 공기를 저축해야 됩니다. 공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온갖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대자연을 오염시켰습니다. 대자연을 오염시키면서 먼저 오염된 것이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막 오염됐기 때문에 이 형제의 정도, 친구의 정도 어느 한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복의 도리를 저버리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GNP라고 해서 국민 총생산량의 척도를 가지고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나누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돈만은 아닐 것입니다. 명예나 권력만은 아닐 것입니다. 학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잊어버렸으니까 인간의 도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체가 캄캄한 어둠 속의 암흑의 세상에 아주 작은 촛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히 덮어서 낮도 밤같이 캄캄한 그런 시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개불 번쩍할 때 세상에 잠깐 밝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깐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촛불은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불법을 믿는 것, 수행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나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 가면 나마스테라고 하는 인사말을 쓴다고 합니다. 나마스테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나마미타불은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라는 뜻도 됩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자비로운 배가 바로 나마미타불 6글자입니다.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선한 일, 최상선, 가장 선한 일은 바로 나마미타불을 부르는 연불입니다. 하루에 10,000번씩 아미타불을 불러서 백일이 지나면 변화하는 자신을 볼 수 있고 200일, 300일, 400일 되면서 성장하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00일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나쁜 일을 할 수 없도록 나쁜 쪽으로 생각이 다 닫혀버립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집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남을 해치거나 죽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은 훔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삿된 어명을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거짓말이나 꾸민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질고 독한 욕설을 하거나 또는 이간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아미타불 속에서 탐진치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탐진치에 중독되어 있는 내가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새롭게 무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이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여기에 제상선인 구해일처라고 안타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태전 보살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럼 거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번뇌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하게 연불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가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가스님은 그 당나라 때 영가스님은 육조스님의 아주 뛰어난 제자였지만 뒤에 이제 그 명나라 때 영가스님은 좀 시원찮은 분이었습니다. 중노릇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게으름을 부리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절실하게 가슴 속에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두렵고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는 평생을 중노를 했으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간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간다고 10년 망생은 48가지 서원 중에서 18번째 서원이 그것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믿고 연불하라고. 믿고 오원을 세우고 연불하라고. 진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발언하고 그 다음 부지런히 성실하게 아미타불을 부르는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어요. 너 참 열심히 정진하는구나. 10년 후에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10년 동안 연불 잘하고 있으라고.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10년이라는 삶의 기간이 있다면 그동안에 다시 파괴도 할 수 있고 게으름도 부리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나는 10년 동안 못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자기를 데리러 오십시오. 그러면 1년 후에 데리러 오겠다. 1년도 너무 깁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데리러 오겠다. 한 달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3일 후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3일 후에 기꺼이 아미타 부처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 가시고 아미타불을 부지런히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대중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3일 후에 극락세계 왕생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스님들은 나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연불을 도와주십시오. 그 부지런히 연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영가스님도 열심히 연불을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그 영가스님의 얼굴이 깨끗하게 변하고 황금색으로 변하고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 왕생하는 화연을 보인 거죠. 아미타 부처님과 무량한 성중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 나는 이제 당신들 따라갑니다. 대중들 잘 계십시오. 고별하고 그러고 극락세계 왕생했다는 거죠. 악인도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연보를 하면 극락세계 가는데 악한 사람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타니초라고 하는 유이엔 스님, 유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저술입니다. 일본 스님의 책이죠. 그 타니초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악한 사람,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연보를 하면 극락세계 가는데 악한 사람일까 보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죠. 아주 가는 밧줄이라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냥 땅 위에서 안전하게 있는 사람은 줄 잡고 극락세계 가자고 줄 내려주면 잡을까요? 법의 밧줄을 내려도 별로 잡을 생각이 없죠.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곧 죽어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더 간절하게 연보를 할 수 있을까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연보를 한다면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 가는 건 분명하겠죠. 그러나 선한 사람은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난 나쁜 짓을 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나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게으릅니다. 교만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갑쯤 나이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지어온 죄업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제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지옥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계연보를 많이 수행을 하자고 소원을 하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이 되면 이제 2700일이 됩니다. 하루는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지만 2700일이 되고 이제 3000일이 가까이 되니까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죽는 날까지 연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빠져가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데 빠져가지고 간절하게 그렇게 연보를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연불을 합니다. 연불을 하면 정신이 조금씩 맑아집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잠을 좀 적게 자도 피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원능도행이요. 원력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악한 사람이 극락세계를 간 얘들이 그 왕생집에 많이 있습니다. 장선화 같은 분은 도살장을 했던 사람, 소 잡는 백정을 했던 사람인데도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극락세계 왕생했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밖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극락세계에 가는 그런 소원을 분명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세계의 전쟁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전쟁도 끝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은 번뇌로 인해서 생기는데 아미타불을 부르는 깨달음으로 그 번뇌를 다 선행적으로 지혜로운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도연보살 행원의 메시지를 설명하신 정공상인의 법문입니다. 제가 의사는 일을 할 때 성실히 일을 하고 일을 마친 후에 모든 일체망상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선한 일이다 악한 일 모두를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청정심으로 연부를 하면 한 생각에 부처님의 명호와 상응하게 되어서 일념이 부처님이 되고 염념마다 상응하여 염념마다 부처님이 되나니 당신의 업장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업장이 사라지면 청정심이 드러나게 되고 청정심이 작용을 일으키면 바로 지혜로 당신이 하는 평상시 일에 대해서 더욱 원만하고 더욱 자제할 수 있습니다. 정공상인의 법문입니다. 또 이 람님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모시고 자신의 능력과 건기에 따라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럼이 없으면 더럼으로 생기는 지혜가 없고 더럼의 지혜가 없으면 사유의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못하게 되고 듣는 공부를 하면은 그 뜻을 생각하는 지혜가 생기고 또 사유하는 지혜에서 광대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사수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이 세 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배움으로 인해서 생각이 넓어지고 넓어진 생각으로 문사수 수행을 잘하게 되면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배를 갖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아미타불이라는 보배를 가지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요번에 4월 22일 2700일 해양을 하면서 지계협을 많이 수행 2700일 해양을 하면서 이 영화상인이라고 하는 스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들으려고 합니다. 영화상인의 상인은 지금 미국 LA에서 위산사와 영화사를 이렇게 이제 지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의 중력이었고 또 그 사업을 해갖고 크게 성공하신 재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화상인의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분의 한국 제자가 또한 미국에 27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가방 하나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스로 1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꽤 좋은 저택을 준비하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제일 좋은 세계 유명 명소로 다니면서 여행도 할 만큼 돈을 벌었다가 그래도 마음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영화 스님을 만나가지고 발심하고 참선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출가해갖고 비구니 스님이 되었습니다. 선안 스님이라고. 착할 선자 편안한 자 선안 스님. 그 스님이 작년에 한국에 와서 청주의 보산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고 또 분당에 조그만 도량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스님 이제 원사 스님 그 영화 상인을 초청해가지고 4월 초에 오시게 되는데 좀 숨고르기 하고
부산에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22일 관음사 법회하고 24일인가요? 홍법사, 심산스님 계신 홍법사에서 법문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법문을 이제 제가 청했는데, 그분의 그 서성은, 미국의 LA 지역의 그 캘리포니아의 만불성성, 10,000명의 생부를 나는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불성성, 10,000,000 부처님의 그 절을 만들었던 겁니다. 일본 부처님을 탄생하게 했던. 그 선화상인이고, 선화상인의 서성님은 허운대사라고 조주스님의 후신이라고 그러죠. 청나라 말과 민국 초까지 1959년까지 사셨던 120살을 사셨던 허운대사입니다. 허운대사가 중국 청나라 말기에 4분의 고성 중에 한 분이죠. 제일 가시는 분이 허운대사, 그 다음에 이제 연불 정토종으로 그 인광대사, 그 다음에 교학을 열심히 하신 태어대사, 그 다음에 계율을 열심히 공부하신 홍일대사, 이 4분 중에서 가장 어떤 되시는 분이 허운대사입니다. 그 허운대사의 맥을 선화상인이 있고, 선화상인의 맥을 다시 영화상인이 이어서 이번 4월 22일 날 지계연불 만일기도 2700일 해양일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법문하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동참을 하셔서 함께 법석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초파일을 기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아주 좋은 선물,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처님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환희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4월 6일 날, 음력 3월 6일 날 방생을 합니다. 다대포에서 평소처럼 그렇게 하고요. 또 울진 강원도 지역에 산불피해 성금 모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모금을 하는데 우리 종무소에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 수행이 공기처럼 우리가 찾지 않으려고 해도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항상 부모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면은, 행복에 깨어지고 나면은 행복할 때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할 때 행복을 지키는 길, 이것이 바로 연불 수행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원만한 최고의 선한 일,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 수행이니까 하루 10,000번 이상을 작정하고 연불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하정차례에서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